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인데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우리들인데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가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 바라보겠노라고 확정하여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무슨 일을 만나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에서 26절 두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 26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뒤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합시다. 인사하세요. 네, 그래요. 한 주간 동안 특세 했잖아요. 네, 특세 끝나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예전에는 왜 특세 때마다 뭐 아침 대접하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좀 이렇게 잔치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올해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이제 다른 교회 보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다른 교회는 그렇더라 뭐 그런 건데 뭐 예를 들면 끝나면 뭐 장로님들이 떡을 내기도 하고 뭐 권사님들이 과일을 내기도 뭐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없나 그랬더니 지금 좀 전에 뭐 광고 하나 올라왔는데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샌드위치 하나씩 가져가시래요. 누가 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요렇게만 딱 광고가 올라왔는데 누가 줬는지 모르지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그리고 나가실 때 샌드위치 하나씩 가지고 나가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어요.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을 가지고 그 지명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또 사랑,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새롭게 깨달은 것도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오늘 그래서 성경 지명을 가지고 한번 더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곳은 아골 골짜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목을 딱 듣는 순간 아까 낮에요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마지막 지명은 아골 골짜기야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피곤해 죽겠는데 지명까지 꼭 그래야 되냐 이러더라고요. 왜 아골골짜기를 골랐을까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첫날 봤던 에덴, 그죠? 아니면 베델, 하나님의 집, 또 오늘 아침에 우리가 봤던 길갈, 모든 수치를 굴러 떠나보내는 뭐 그런 장소, 뭐 이렇게 좋은 장소 많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아골골짜기가 뭐예요? 괴로움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그 아골골짜기를 선택을 했을까? 우리 신앙인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요. 우리 신앙인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들으면 좋겠지만, 멋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기만 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또 귀에 거스르는 이야기, 안 듣고 싶은 이야기, 들으면 마음에 불편한 이야기, 그 또한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신앙의 삶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 밸런스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자꾸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기도 하고요. 한쪽으로 쏠려서 올바로 걷기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갈수록 밸런스를 자꾸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에서도요, 이 밸런스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다 좋은 이야기 듣고 싶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복의 이야기 듣고 싶다고요. 누구든지 기도할 때 복의 근원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 좋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귀에 좀 거스리지만 옛날 사람들도 그런 말 했거든요. 충언은 역이이나 이어 행이라. 충언, 충성스럽고 도움이 되는 말은 역이, 귀에 거스르지만 이어 행이라. 이는 이롭다 그런 거거든요. 이어 행하는 데 있어서 이롭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 복된 말씀, 은혜의 메시지, 우리에게 자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마구 쏟아지는, 또 마구 쏟아 부으시는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 이야기도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렇지 않은 고통의 골짜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의 길 가야 하는 거예요. 일본의 영화 감독이 의외로 유명한 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한 분이 구로사와 아키라라는 분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 감독이 1990년 미국 아카데미로부터 평생 영화 공로상을 받았어요. 평생 영화 공로상. 당연히 상을 받게 되면 뭐를 해요? 상을 안 받아보셨어요? 네. 상을 받으면 수상소감을 합니다. 그죠? 보긴 했죠? 수상소감? 네. 수상소감을 말하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평생 공로상이라니까 나이가 많았을 때 받았을까요? 젊었을 때 받았을까요? 그렇죠. 나이가 많았을 때 받았겠죠. 그가 나이 80에 이상을 받았어요. 나이 80에. 근데 그가 수상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제대로 영화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을 받게 되니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영화를 만들면서 그 영화의 본질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80의 나이에 탁월한 감독으로 수상하는 그 자리에 그는 아직도 영화의 본질이 뭔지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영화를 만들면서 영화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가도록 하겠다. 저나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1, 2년 신앙생활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꽤 오래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신앙의 본질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 보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20년 믿으면 끝일까요? 30년 믿으면 다 아는 걸까요? 50년 믿으면, 60년 믿으면 누구보다도 깊은 신앙의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끝까지 주님 하시는 그 말씀의 깊은 곳까지 그물을 내려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본문 아골골짜기를 읽게 됩니다. 여러분, 아간의 범죄가 무엇 때문이었어요? 아간의 범죄. 아간의 범죄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욕.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성경은 여호수아 7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1절 한번 보실래요? 21절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자, 보세요. 내가 그 물건들 중에, 노력한 물건 중에 이러이러한 것을 보고 뭐 했대요?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러니까 아간의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근데 여러분, 탐욕이 무슨 뜻입니까? 탐욕. 이러지 말고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탐욕이 뭐예요? 알긴 알아, 우리가. 그죠? 다 아는 표정이야 지금. 근데 말을 잘 못해서 그렇지 표정은 다 아는 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흔히들 탐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이렇게 말해요. 탐욕이 뭐라고요? 근데 여러분, 원래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탐욕의 원래 뜻을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탐욕의 원래 뜻은 뭐냐면 과도하게 기뻐하는 것. 이게 원어적 의미입니다. 탐욕이 뭐라고요? 네, 과도하게 기뻐하는 것.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과도하게 좋아해. 그게 뭐예요? 그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아주 관객의 목숨을 걸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탐욕이.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는 게 탐욕이 아니고 어떤 걸 보면 너무 좋아해. 이게 탐욕이라고요. 여러분, 세상 것들은요, 적당하게 좋아해야 돼요. 너무 좋아하면 안 되고 적당하게. 적당하게 좋아하시라고. 세상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변덕스러운 게 많거든요. 아니, 이 땅의 것들은요 다 변덕스러워요. 있다가 없어지고 또 뭐 없다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요, 너무 그것 때문에 막 기뻐해. 막 아까 얘기했지만 돈이나 아니면 사람 관계나 뭐 아니면 자식이나 뭐 막 여기 막 너무 기뻐하다가요,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기쁘면. 적당하게 좋아하시라고. 세상 거는. 그래야 없어져도 어때요? 뭐 할 수 없지 뭐, 이런 마음이 들지. 그게 막 너무 좋은데 없어지면 어때요? 난리가 나는 거잖아. 그죠?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다 적당히 좋아해서 여지껏? 에? 여러분, 혹시 생각지 않은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없는 돈 생긴 거다 생각하고 남을 막 도와주세요. 표정 좀 봐. 그걸 내가 왜? 뭐 이런 표정인데. 왜요? 그러니까 내 고정 수입 외에 어쩌다가 생긴 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뭐 그냥 생긴 돈이에요. 그런데 그걸 너무 기뻐하면 못 쓰는 거지. 너무 좋으니까. 근데 원래 없던 돈이잖아요. 계획하지 않았던 돈이라고. 그러면 쓰는 거예요. 남 도와주는데 쓰고. 그러면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과도하게 기뻐하면 안 돼요. 그게 뭐라고요? 탐욕. 아간의 삶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먼저 우리의 삶이요, 너무 탐욕에 물들지 말자. 탐욕에 물들지 말자. 다시 말하면 세상 어떤 거에 너무 매달리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뭐에 과도하게 기뻐한다는 건 거기에 유난히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유난히 좋아한다, 매달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자식 사랑이요? 당연히 해야죠. 저도 하나님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가끔 속이 많이 상해서 그렇지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해야죠. 근데 자식 사랑은요, 대략 하셔야 돼요. 너무 하잖아요? 그럼 자식들한테 받는 상처가 커. 왜요? 우리가 준 만큼 자식은 안 돌려주거든. 그죠? 줍디까? 안 돌려. 근데 그게 어떨 때는 괜찮아요. 왜? 난 부모니까. 내가 부모니까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어떨 때는요, 그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강하시라고, 대강. 응?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너 내가 대강 사랑한다, 뭐 이러면서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당연히 자식 사랑해야지요. 그런데 거기다 목숨 걸지는 마시라고. 너무 그러지는 마. 그냥 내가 부모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은 해야죠. 그런데 그 사랑에 과도하게 매달리면 그게 뭐다? 그게 탐욕이라고. 그게 탐욕. 그만큼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내 삶에 탐욕이 생기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탐욕이 왜 문제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아간 이야기의 핵심이 탐욕이라면 그 탐욕이 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7장 1절을 보세요.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아간의 범죄는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자기가 가져온 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고통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이 가져온 물건, 이것을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탐욕으로 인해서 가져온 건데 그것을 범죄다, 죄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탐욕은 뭐라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거예요. 탐욕은 아까 뭐가 탐욕이라 그랬어요? 과도하게 사랑하는 게 탐욕인데 그 탐욕은 뭐라고요? 죄악이다. 탐욕은 죄악이다. 시작.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과도하게 사랑하게 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뭐 좀 좋아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아니요,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도한 기쁨은요, 잘 들어보세요. 그게 왜 죄가 되냐면 그 과도한 기쁨은요,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뭔가에 막 집중하고 매몰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돼요. 사람이요, 두 마음 못 품어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근데 다른 거에 막 과도하게 이러면 멀어진단 말이죠. 자식도 돈도 직급도 지위도 이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 이걸 막 아끼고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고 이러면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완물상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완은 뭐냐면, 여러분 애완동물 아시죠? 그 완자는 사랑할 완자예요. 완. 물은 물건 물자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랑하면 잃을 상자예요. 왜? 상처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아내를 잃어버렸다, 이게 이제 상처인데, 상자는 잃을 상자고 지는 뜻 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건을 너무 사랑하면
그 본래의 뜻을 잃어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우리에게 모든 걸 잘 사용하시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너무 과도하게 아끼고 사랑하고 매달리고 기뻐하고 이러면 뭐 하기 쉽다는 거예요? 범죄하기 쉽다. 범죄하기 쉽다. 오늘 성경은요, 이 아간의 범죄는 뭐냐면 탐욕인데, 그 탐욕이 바로 죄악이라는 것, 이걸 우리에게 첫 번째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가지려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겠어요. 그런데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간은 범죄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세상 건 너무 좋아하지 말자고요. 물론 돈도 벌어야 돼요. 건강도 해야죠. 그리고 자식도 잘 길러야죠. 웬만한 직장도 구하면 좋지요. 맞아요. 그러나 이거에 너무 과도하게 매달려서 인생을 살면 안 된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범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더더욱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여기 구체적인 액수가 등장하잖아요. 1절에. 그죠? 은 200세겔, 금 50세겔. 여러분, 이 금, 은은요, 일반 노동자의 평생 벌어들이는 금액이랍니다. 그러니까 아간은 자기의 삶에 뭘 벌써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평생 먹고 살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루하루 살잖아요. 찬양도 하잖아.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이런 찬양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요. 오늘 살게 된 거를 감사하면서 산다고, 우리는. 근데 그걸 막 1년치, 10년치 막 내가 그냥 모아가지고 잘 살아야지, 그러면 범죄한다니까. 오늘 하루 사는 거예요. 날마다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도 무슨 양식을 구하래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래요. 알긴 꿀떡같이 알아, 우리가. 그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래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구하고 싶은 거죠. 쌓아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오늘 하루치만 구해라, 니네. 안식일 전날만 이틀 치고 나머지는 다 하루치만 걷어야 돼 라고 했는데, 보니까 막 너무 좋은 것 같거든.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막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썩었어요. 다 썩었어요. 저축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축은 하는데 마치 내가 이것만 가지면 내 인생 나머지 다 책임질 수 있지, 이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아간 이야기입니다. 아간은 그냥 오늘 하루 살았으면 되잖아요. 오늘 하루 살고 또 내일 땀 흘려서 주님께서 주시는 거 가지고 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조금 살았잖아요. 30대를 좀 살았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모르겠어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요즘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에서 허드렛 일은 누가 하냐면 히스패닉계서 하니까 멕시코인들이 주로 합니다. 허드렛 일은. 흑인들은 잘 안 해요. 일을 잘 안 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흑인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야. 근데 덜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들. 물론 흑인들 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냐면 멕시칸들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임금을 많이 줄 필요도 없어요. 허드렛 일 다 하려고 하니까. 근데 참 이상한 건요, 멕시칸인들은 거의 일당을 받거나 주급을 받아요. 우리는 뭘로 받아요? 월급 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돈을 받네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루 벌어 하루 살아요. 일주일 벌어 일주일 살아. 그리고는 새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뭐 저축도 좀 하고 일주일에 주급 나오면 막 이렇게 좀 아끼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요, 주급 딱 받잖아요. 다 불러. 가족 부르고 친구 부르고 친척 부르고요. 막 주말이면요, 막 파티를 신나게 합니다. 막 먹고 마시고 막 음악 틀어놓고 막 난리가 나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다시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일주일도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즐거워. 너무 즐거워. 애도 많이 낳아. 20대부터 낳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엄마랑 딸이랑 있는 거 보면 자매 같아. 하도 어릴 때 애를 낳아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좀 어리석은 사람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 저렇게 하루하루 기쁘게 사는 것도 그리 나쁜 것 같지는 않다. 우리는 오늘 벌 거, 내일 벌 거, 오늘 벌어서 내일을 준비해야 되고, 막 1년을 준비하고 10년을 준비,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혹시라도요, 탐욕으로 갈 수 있다고. 이게 문제예요. 탐욕으로. 그러니까 제일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통장의 잔고를 내 인생의 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 그게 탐욕이잖아요. 탐욕. 과도하게 사랑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시편 119편 36절을 읽어볼 건데 보실래요? 시편 119편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뭐라 그래요? 우리의 눈으로 어디로 향하지 말게?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탐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여러분, 우리 너무 탐욕 부리지 맙시다. 부리실 거예요? 너무 탐욕 부리지 맙시다. 둘째로 이 아간의 범죄는 무슨 범죄였냐면, 자, 우리 1절을 다시 봅시다. 1절 다시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온전히 바쳤다는 건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간의 범죄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착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걸 가져간 거라고. 여러분,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근데 하나님의 걸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이게 아간의 범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건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져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헤롯이요, 사도행전 12장에 그의 죽음을 맞이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고 있는데, 헤롯이 어느 날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했네요. 근데 그 연설이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백성들이 우와, 이거는 신의 목소리다, 이거 신의 음성이야, 신이 들려주는 이야기야, 막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때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걸로 그의 인생 끝나버려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다 뭔가 누리고 사는데 뭔가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내 자식이 잘 돼. 그럼 그거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잘한 거지, 내가 애썼잖아, 내가 잘 키웠잖아, 내가 돈 벌었잖아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로채면 안 돼. 여러분이 번 거 여러분이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자식도 직장도 건강도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아간은 여리고성 무너뜨리면서 모든 것 다 진멸해라, 끝내라. 이거 하나님께 바쳐진 거니까 니들이 가지면 안 돼. 진멸해야 돼. 근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착복한 겁니다. 그게 아간의 범죄였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뭘 하든지 뭘 여러분이 갖고 있든지 누리고 있든지 하나님 건 줄 알고 쓰는 거예요. 자기 건 줄 알고 쓰면 착복. 여러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쓰면 돼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야, 진짜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지. 이 자식도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감사하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재능 주셔서 감사하지. 정말 감사. 그러니까 삶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가 누리고 사니까 그렇잖아요. 남의 거 빌렸으면 어때요? 감사하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쓰니까 그냥 감사가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늘 보면 감사가 입에 있어.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벌었는데 뭐 내가 키웠잖아, 내가 노력했잖아 라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라고. 어때요? 여러분은 감사가 많이 나오는 편이세요? 아니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마음의 감동이 딱 왔을 때 그냥 드리면 드려져. 그런데요, 조금 더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너무 많나? 좀 줄일까? 이런 생각 드는 거죠. 내 마음도 막 자꾸 변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했다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건 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줄 알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간을 통해 들려주신 메시지에 점점 더 다가가는 거예요.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주의 증거들로 향하는 삶, 탐욕으로 향하는 삶이 아니라. 그 복을 누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요, 계속 아골골짜기 인생 살 수밖에 없어요. 괴로움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오늘 성경은요, 독특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는데, 자, 오늘 본문 25절을 보세요. 여호수아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자, 여기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간이 했어요. 근데 고통을 당하는 건 누구라고요? 우리,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간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투에서 져요. 그죠? 아이성 전투에서 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냐? 너가 잘못해서 너가 괴롭게 되는 건 괜찮은데, 할 수 없는 건데, 너가 잘못함으로 이 공동체 전체가 괴롭게 만든 거 왜 그랬냐? 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골골짜기의 교훈은요, 여러분 그리고 저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야 한다고. 여러분 혹시 가정의 가장이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행동과 말과 감정이 가정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이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태도 하나,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정 전체의 분위기가 결정된다는 걸 아셔야 된다고. 저도 고3을 지났잖아요. 우리 고3 때는 학력고사 세대거든. 수능 세대가 아니고. 열심히 해야 됐어요. 학력고사도. 뭐 다 그렇지 뭐. 고3이 열심히 안 하는 애도 있지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데, 근데 요즘 고3들은 보면은요, 지가 왕이야. 네. 부모들이 막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왜요? 자식들 눈치 보느라고.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자식 한 사람으로 인해 온 집안이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물론 자식들이 어리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좀 어리더라도
아, 엄마 나 오늘 힘들었는데 그냥 뭐 시원한 거라도 한 잔 주면 안 돼? 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 들어오면서 인상 팍 쓰고요. 이러면 부모들은 그때부터 죄인이 되는 거예요. 훈이 너 내년에 그러지 마라. 제가 내년에 고3이거든요 벌써. 네. 한 사람의 영향.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막 끝까지 우기잖아요. 뭐 아무도 못 이겨요. 왜요? 한 사람의 영향. 이거 주의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너의 탐욕으로 인해 너의 삶이 고통받는 거 그거 어쩔 수 없지만 너 때문에 우리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 너 아냐? 한 사람의 영향력.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혹시 현 목사가 이렇게 인상 쓰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네. 누가 인상? 네. 이런 거 보셨어요? 안 그래요. 왜요? 앞에 쓴 사람은요, 표정 하나 때문에도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네. 리더들, 우리 장로님들, 선교회장님들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요, 분위기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만 오면 막 편안해, 푸근해. 왜요? 인상이 막 늘 그렇거든. 생긴 거랑 상관없어 이거는. 네. 예전에 우리 지금 소천하신 강장로님 외모는 딱 조폭이잖아. 근데 웃는 모습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이런. 네.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근데 여러분 앉아가지고 맨날 교회 중직이라는 사람이, 목회자라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뭐야? 이러봐. 이거. 그럼 분위기 완전 한 사람의 영향력, 한 사람의 영향력. 언젠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국민은행 농구 선수였답니다. 누구라고는 실명은 밝히진 않았는데 그 농구 선수가 이제 선수 생활을 끝내고, 보통은 이제 선수 생활을 끝내면 지도자로 이렇게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분도 그랬나 봐요. 코치로 가게 됐대요. 그 팀에. 근데 그때 국민은행 그 농구단의 감독이 누구냐면 최병식이라는 분이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벌써 한 17, 18년 전 얘기니까 뭐 기억 못 하시는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최병식이라는 감독이 코치로 들어온 그 선수, 이제 선수 생활에서 코치가 된 그에게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선수들이 이제부터 너를 선생님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농구 선수들도 이제 코치들을 그렇게 불렀나 봐요. 선생님이라고. 세상에는 선생이라 불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 선생이라 불리는 일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 알았지? 이러더래요. 감독이 야, 너 열심히 선수들 가르쳐서 성적 올려야 된다 이제. 우리도 우승 한번 해야지. 이래야 맞잖아요, 원래는. 근데 코치한테요, 너 훈련 잘 시켜야 돼. 좋은 선수 만들어서 우승. 이런 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했냐면 너 이제부터 선생이라 불리게 될 거야. 선생이라 불리는 그 호칭에 걸맞게 살아야 돼. 알았지? 그러더래요. 그 코치가 된 그 사람이요, 평생 그 말을 못 잊었는데, 아, 내가 선생이라는 말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왜냐하면 한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 크니까. 너무 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이걸 놓치면 신앙의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지요. 자, 결론. 오늘 성경은요, 재미난 이야기로 말씀을 맺는데 26절 보세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리.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자, 제가 그랬어요. 아골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고통, 괴로움.
이게 악월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괴로움의 골짜기 이렇게 불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지금 어떻게 쓰고 있냐면 진노가 그치자 그곳을 향해 뭐라고 불렀대요? 악월 골짜기라고 불렀대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진노가 안 그쳐야 악월 골짜기잖아. 그죠? 근데 진노가 그치자 악월 골짜기라 불렀대요. 무슨 뜻일까요? 왜 진노가 일어날 때가 아니라 진노가 그치니 그곳 이름을 악월 골짜기라고 불렀느냐 말입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에는 이 악월 골짜기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신다는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호세아 2장 15절 말씀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월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두 번째 줄 보세요. 악월 골짜기를 뭐로? 소망의 문으로. 여러분, 악월 골짜기는요, 악월 골짜기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게 소망의 문이 되어야 합니다. 꿈꾸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고통의 골짜기에 서 있지만 우리는 뭘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해야 됩니다. 이 아간을 통한 교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소망을 기대해야 된다고요. 그래, 내가 탐욕으로 내 마음을 향하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향하게 해야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리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공동체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아니면 고통을 누리게 되는지 결정이 되니까 조심해야지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향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된다? 소망의 문이 된다. 소망의 문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악월 골짜기에 서 있지만 어디로 가는 문에 서 있다고요? 소망의 문. 소망의 문.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고통의 골짜기에 누가 서 있고 싶겠어요? 누가 거기 서 있게 되기를 원하겠냐고. 그런데 그곳이 뭐가 된다고요? 소망의 문이. 그래, 내가 이 고통의 눈물의 고난의 괴로움의 골짜기를 지나서 소망의 문에 이르게 되는 그 골짜기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는 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자꾸 세상의 것에 너무 탐내지 마시고 너무 그거 사랑하는 마음 갖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탐심으로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